감사합니다. 찬양하시고 기쁘신가 봐요. 마스크로 가렸지만 웃는 게 다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뒤도 잘 안 돌아보시려고 그러더니 저희 예전에 처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인사할 때 뒤를 안 도세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뒤돌으시는 거 보니까 허리가 많이 건강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거듭될수록 목소리는 작아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경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어쩌면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길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우리 예배 시간 됐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손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결정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또 흔쾌히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은 사실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작년 성령 강림 주일 주간 때 같이 했었지요.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하기는 너무나 길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바로 자신들이 믿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거든요. 베드로는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팽개친 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일 하루에 3,000명씩 믿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매일 이 동네에 와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1년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루에 3,000명이면 어이구 1년이면 얼마예요?
사람이 모자르겠네. 그렇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이제 왜 그들이 숨어 있었는지, 제자들이 왜 갇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파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듯이, 그 중에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스데반 집사 한 명이 순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유대 땅에 살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빌립이나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를 피해 떠나가면서도 이들은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신세는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예루살렘 바로 옆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빌립의 복음 증거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냐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그러고 들어주시죠.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귀신의 추출과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땅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큰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놀라운 일들, 모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던 도시였던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의 9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은 마술사였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자기 들고 뭐 없어지게 하고 모자에서 막 토끼 나오고 막 이렇게 비둘기 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마술사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적벽대전에서 남동풍을, 그때는 남동풍이라는 게 없을 시기인데 왜 제갈공명이 남동풍을 내가 제사를 지내서 불게 할 테니까 그때 조조의 군대를 화공으로 공격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주유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 날짜 그 시간에 남동풍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죽이시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날 그 시각에 남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함대가 완전히 패퇴했죠. 영화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갈공명은 마술사일까요? 갑자기 어느 날 남동풍을 막 불게 할, 아니면 정말로 신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더니 그 신이 불쌍히 여기서 남동풍을 불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별 신기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지역에 그때가 되면 남동풍이 부는 시기가 있대요.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갈공명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지나간 것이고 제갈공명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많은 성서학자들이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아직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그 고대 근동시대에 다른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는 시몬까지도 믿게 되었다. 시몬은 세례를 받은 뒤 필립보를 따라 다니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마술사로 이름을 날리던 시몬도 복음을 듣고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절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새가족, 새신자, 새가족이겠죠. 새가족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병 고치는 기적들과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이사들을 보고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보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신앙생활이 수십 년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모태신앙, 낳기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만약에 그래프에나 표에나 표시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들은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 질문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 이후에 변화되었습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보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내일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빌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시몬은 방금 믿었다 쳐서 좀 봐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생활이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낳기 전부터 어머니 태우도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도 한대요.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일에 매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연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이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 탑이죠. 그 당시에만 해도 사도 중에서 탑이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파견 근무를 보냅니다. 파견 근무. 빌립이 아직 약하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빌립을 도와서 그 믿음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성숙시키는 거죠. 처음 믿음의 그 바탕 위에 다시 사도들이 가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좀 전에 제가 한 얘기 주의 깊게 안 들으셨나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약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견 보내는 건데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무섭죠. 지금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도로 보면 위쪽이죠. 위쪽에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쭉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들르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마리아에서 거절했어요. 노. 우리는 예수님 못 받아요. 싫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원래 성격이 좀 괄괄하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죽게 만들도록 기도할까요? 화가 많이 난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불살라 죽이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 너무 미우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요한의 이 요청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을까요? 안 받아들이셨죠. 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감정이 있는 요한을 베드로와 함께 묶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파견돼 사역을 하는데 조금도 악감정을 비치지를 않아요. 관계가 불편하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충실히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계속 원하고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요한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와 너,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의인과 죄인, 이러한 구분의 모든 담들이 성령에 의해서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둘로 나뉘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기근으로 점점 환경의 오염으로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역에 쓰임 받을 때 시몬이 그걸 보고 완전 넋이 나간 거예요. 와,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손만 대면 저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어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몬은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손을 얹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저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드려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입장권 사듯이.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좀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이미 믿음의 어느 고수에 오르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딱 이거 읽으면서 탁 웃음이 나오죠. 아, 이거 이 시몬 아직 초보구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도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저희 모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을 막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더니 막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내 손에서 지금 손가락에서 성령이 나가고 있으니까 받으라고 막. 그 손가락을 다시 오므립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쉰다고.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본 교회에 출석을 못 하셔서 다른 교회 예배드리러 가셨을 때 혹시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예배 안 드리셔도 되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 인연을 끊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그분이 불고 싶은 곳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제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고 성령 받으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머물러 주시기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시몬은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그것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걸 사고 싶었지만,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취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모함만은 우리가 꼭 시몬에게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몬을 결코 100% 우습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질책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작정이요?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끼어들 수 없어.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들, 방법이 잘못되었고 내 삶이 거기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몇십 년이 되었던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성품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이 일에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참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물물교환 시대를 지나서 물물교환이 더욱더 간편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화폐이고 돈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쓴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말도 안 되게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나열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에는요, 그 학생이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부모가 부자라서 엄청난 양의 기부금을 내면, 학교에다 내면 그냥 입학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혹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에 보내실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좀 너무 마음이 그렇죠. 인도의 대리모 사업이 이제는 3천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임 부부나 불임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서구 유럽의 부자들이나 미국의 부자들이 인도의 대리모들을 찾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을 겪기 싫어서,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서. 이게 지금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인도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확장하고 권장하는 사업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투자래요. 뭐냐면 보험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든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있죠. 보험을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보험금을 내줘요.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내가 산 보험 증권의 계약자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이 이익이 나한테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미국에서 아주 유망한 투자 종목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는 돈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생활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돈으로 사요?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돈으로 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사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시몬과 같이 가장 초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과 같이 돈으로든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 아니면 말로 때우든 우리의 내면을 숨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제일 잘 알겠죠. 베드로는 이런 시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은 그 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고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존재는 변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뒤돌아선 입술에서는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열심 있는 봉사로, 풍성한 헌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이제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